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의 삶의 생애를 산 사람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집을 떠나 먼 길을 외롭게 가야 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 야곱은 힘과 위로를 얻었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희망을 잃은 상태로 노년을 지내다가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애굽에서 남은 생애 17년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끄심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번성하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여하게 된 것은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한 것이라고 말을 지어냈습니다. 그 결과 라반까지도 태도가 돌변하게 되어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20년 만에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어느 땐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의적이던 사람이 자신의 이권이나 감정 때문에 악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인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풍성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맨손으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13년간의 봉사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그가 두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32장 10절에서 야곱은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세월은 그 흐름과 함께 그의 장막의 터전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꿈을 통해서 주어지셨든지 천사를 통해 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즉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에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이 있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명령을 받고
20년 동안의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왜 돌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명령은 밧단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야곱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즉 선민이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밧단 아람이 아닌 가나안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부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름인 야곱이 아니라 축복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밧단 아람이 아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곳에서 축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보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을 염려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다음 자기의 아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불러 자기가 결정한 것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야곱의 말을 듣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하면서 동의하며 격려하였습니다. 이토록 야곱이 염려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반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라반은 아마도 야곱이 가족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지 않았다면 야곱을 공수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염려대로 라반은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곱이 도망한 길의 흔적을 따라서 7일 동안 쫓아온 끝에 야곱이 집을 출발한 지 10일 만에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둠이 깃들고 있었고 급한 추격으로 인해서 피곤함으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같이 야곱이 염려한 대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였지만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라반을 막아 야곱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셋째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그의 두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야곱은 언제나 평안히 그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이란 긴 세월을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거하면서 신앙적으로나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철저한 신앙생활과 신실한 언행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불신과 우상의 땅, 이방인의 땅인 밧단 아람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기에 신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함은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행하여 모든 신앙과 행함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